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 기도에 함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세강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힘있게 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있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힘쓰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더 큰 목소리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한 삶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일상에서 드리는 풍성한 복을 당연히 여기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과 그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시간을 잘 선용하여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세강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며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성도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와 성경학교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기에 성도들이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쓴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교회와 약물을 위해 기도와 말씀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어 병상에서 일어나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심동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마음판에 잘 새겨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10여 년 전 출판된 책인데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을 쓴 김난도 교수가 저술한 책입니다. 이 김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뒤에 물론 비난도 많았지만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글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1000번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과연 1000번만 흔들리면 정말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른이라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000번 정도 흔들림의 과정을 거치셔서 어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른이셔서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 걸까? 우리는 지금 어른일까? 혹시 어른이란 연령, 혼인, 선거권, 소득, 세금 같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이라는 흔들림을 겪어오면서 이제는 흔들리더라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승화시켜갈 수 있음이 바로 어른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예레미야 선지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화려하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나름 특별하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놀라운 환상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날개가 있는 스랍들이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또한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 핀 숯을 제단에서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스랍 중 하나가 그의 입술을 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의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대셨습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만큼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처럼 분명한 선택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10대 소년인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라는 비유는 그 예레미야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파송하시면서 그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상징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이 예레미야를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건축물에 비유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라는 비유와 노성벽이라는 이 비유는 참으로 다릅니다. 아이는 불완전하여서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노성벽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흔들리지 않을 노성벽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성벽과 같은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노성벽같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는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노성벽 같지 않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성벽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리 멘탈, 작은 일에도 멘탈이 붕괴하고 상처받는 사람을 일컬어서 유리 멘탈, 순두부 멘탈,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리 멘탈처럼 깨지고 흔들리고 상처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성벽의 의미를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흔들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식과 탄원이 시작됩니다. 이후부터 예레미야는 6번의 개인적인 탄식과 탄원을 하는데 이것을 보통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장장 11장에서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고백을 6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레미야는 내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흔들림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행하려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나돗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의 친척과 가족들이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나돗은 그의 고향이요 모두 혈육으로 맺어진 친척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고향에서 먼저 그를 죽이려고 그 박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유다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의 친척과 가족만은 그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향한 박해는 친척과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또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 아비아달 가문의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아비아달 가문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 이 다윗 왕을 도왔다가 사울에 의해서 84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윗에게로 피했고 다윗이 왕이 되자 이 사독 가문과 함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을 때 솔로몬보다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솔로몬 왕이 이 아비아달의 가문을 다 아나돗으로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독 가문이 대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가문과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박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위 멘탈이 깨진 것처럼 상처받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그 가족과 친척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야 참 잘하고 있다 격려하면서 너만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선지자다 라고 칭찬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독 가문에서 그 제사장 가문에서 그 선지자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 아나돗에서 숨어 살듯이 살고 있는 이 아비아달의 가문에서 그 선지자를 뽑으셨다는 것은 집안의 경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아비아달 가문도 또한 경쟁 가문인 사독 가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왜 계시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보여주셨을까요? 그럴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잘해보자 라는 인간적인 다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다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다짐을 사명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명감인지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1장에서 사명을 받고 난 후에 10장까지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주님이 알게 하신 사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예레미야가 사명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충격에 빠진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거나 다독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실 정도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음모를 알게 된 이후에 탄식하며 자신의 친족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벌할 해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당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할 해,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예레미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오기까지 여전히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예레미야는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들의 죽일 날을 구별해 달라고 또한 간구합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어서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레미야를 위로함으로 힘을 주시는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자를 책망하시는 듯 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마치 본론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예언자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현재 상황은 보행자와 달리게 하는 것이라면 나중 상황은 말과 경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러한 상황은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당할 수 있는 일이어도 또는 이길 수 있는 일이어도 지치고 흔들리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간적인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단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레미야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마치 말과 경주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과 경주하는 중에 어려운 일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고 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견디지 못하고 상하는 그러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후반부의 반복적인 말씀에서 아예 도장을 찍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치는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평안한 땅은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가 활동하고 있는 아나도 땅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나도 땅이 그에게 평안한 땅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나도 땅을 벗어나는 지역, 왕과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물이 있어야 할 그 한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넘치는 물은 위험하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있어야 할 물이 그 한계를 넘어서 쓰나미로 넘칠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졸졸졸 시냇물 같지만 비가 내리고 그 계곡이 넘치면 와디라는 무서운 계곡으로 넘쳐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아나도 땅에서는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땅, 그러한 지역,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함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시작에서부터 그것이 쉽든 어렵든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원망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열심히 해보자 라는 라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그 다짐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마음가짐을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명감은 우리의 마음과 다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사명에 붙잡혀 있다는 고백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자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성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노성벽으로 세우셨다는데 예레미야는 그의 고백록 속에서 유리 멘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말이 좋아 고백록이지 이 고백록에는 그의 내적인 탄식과 괴로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6번의 고백록에서 이 첫 번째 고백록,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책망과 같은 교훈으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고요. 이제 15장에서 또 두 번째 고백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재고하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단호하게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의 고백록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레미야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흔들리지만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마음을 바꾸다, 취소하다, 후회하다라는 그 단어에다가 부정어, 이 not이라는 의미가 붙어서 취소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후회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놋 성벽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사명에 붙잡힌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사명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예레미야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고백록 후반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곳은 자신이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 불타고 있어서 사명이 자신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성벽은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혈육과 그의 감정과 또한 그 마음에 근거한 사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으셔서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 된 사람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감, 바로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사명을 놓았다 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노성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성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깨달음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흔들림의 경험, 탄식과 탄원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고 이제 첫 달을 지내고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저마다의 맡은 자리와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의 상태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잘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잘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계시나요? 그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벌써 흔들림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다시 방향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명에 붙잡힐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성벽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습에서 돌아서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명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으로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성벽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꽃을 피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다시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그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 감정의 근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는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는가? 인간적인 관계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오 주여, 사명에 붙잡힌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과 취소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로 주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이 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선벽처럼 세우신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반복적으로 흔들리면서 사명에 붙잡힌 사람으로 깨닫고 살아갔음을 주님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매 순간마다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매 순간 주님께 방향을 잡고 사명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세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반찬 배달 봉사로, 하사랑 지역 전도로, 또한 문화센터로 우리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 했던 인간적인 모습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명에 붙잡힌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을 놋성벽으로 우리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회 학교 모든 행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목장 사역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서툴러도 서로를 격려하며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주권을 더 고백하게 하시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인간적인 상황에 따라 사명을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성벽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중심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명으로 불타게 하시고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역자들과 또한 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그 시작에서부터 주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교육부서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으로 처음부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